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딸이 목사님 가족 그리고 딸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딸이 또 그렇게 사니까 그 메갈렌 한인교회가 항상 저희의 기도 제목, 특별히 우리 아내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지는 못했지만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멀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지 못하는 것이 미안하고 죄송한데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직접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나서를 가지고 잠깐 나누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나누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태국의 그 치앙라이라고 하는 이제 산악 지역에 큰 동굴이 있습니다. 이 동굴은 동남아시아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곳에 있는 동굴들은 한 100피트, 200피트 이러지만은 거기는 한 10마일, 20마일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이 산을 관통해서 가는 그런 긴 동굴인데 이 탐루앙이라는 이 동굴에서 이 인근에서 청소년들이 축구 연습을 하고 끝나니까 이 동굴에 놀러 갔어요. 코치하고 12명이.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 동굴의 입구가 막혀버렸어요. 이 12명 청소년들과 코치가 물이 계속 차오르니까 계속 안쪽으로 이 물을 피해서 올라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이 사람들도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실종이 되고 나니까 부모들이 찾아 나섰겠죠. 아무리 찾아 나서도 이미 그 동굴은 다 완전히 물로 막혀버리고 일주일가량 그 연락도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청소년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이제 몰려들기 시작을 했고 이 사실이 전 세계 언론을 통해서 나오게 됐어요. 저도 이제 CNN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갖게 되니까 전 세계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수부대 출신들, 은퇴하신 경찰들 이런 분들이 10,000명가량이 몰려와서 이 12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작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한 달가량을 작전을 벌여요. 10,000명가량이 수많은 헬리콥터와 산소통과 잠수부들을 동원하고 그 물을 빼내기 위해서 수백 대의 펌프를 활용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12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7월 20일에 다시 폭우가 쏟아진다는 일기예보가 있는데 만약에 그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면 이 12명은 어쩌면 영영 구출하지 못하는 완전히 동굴이 잠겨버리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7월 19일 이 12명을 전부 다 구조해냅니다. 그런데 이 12명이 구조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투자가 있었고 재정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고 또 이 구조를 하다가 특수부대 장교가 또 사망을 하고 이런 희생들을 치렀습니다. 이것이 영화화돼서 영화로도 나오고 넷플릭스에 보면 이 탐루앙 구조 사건, 동굴 구조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그 넷플릭스 드라마로도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12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과 많은 재정과 많은 시간과 그리고 인력의 희생 이런 것들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12명 구조하기 위해서 치른 이 비용들, 이 시간들 이런 것들 누구도 낭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 사람들, 이 12명의 아이들이 동굴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왜 그거를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러가면서 구출해 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구조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 우선돼야 되고 가장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구조하는 것 이것은 어떤 것보다 정말 귀중한 것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12명의 소년들을 구조하는 이 구조작전보다도 더 그야말로 구조작전의 원조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조된 이후에 타락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구조작전의 스토리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많은 사건들을 일으키시고 결국은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찾으시는 구조작전. 구조작전의 원조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주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사명에, 이 사역에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어렵죠. 여러 가지 시간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어떤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명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요나입니다. 요나는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인 겁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도 요나 이야기는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데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 있는 이 범죄한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해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아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도망갔을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동편에 아시리아라는 큰 제국이 굉장히 이렇게 흥왕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이 아시리아 민족이 점점 그 세력을 확장을 하고 영토를 점령을 하고 그러면서 이웃 나라들을 침략해 오는데 침략한 나라들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제 피부를 그냥 벗겨서 죽이고요. 목을 쳐서 그냥 죽이고요. 그 부글부글 끓는 타르, 아스팔트 까는 시커먼 거 있죠? 이 타르를 끓여서 그 안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그냥 튀겨서 죽이고 그리고 죽인 사람들의 그 머리를 잘라서 해골 피라밋을 골목골목마다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점령한 사람들의 식민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이 아시리아가 그 세력을 점점 확장해 오고 나라들을 점령해 오는데 어디까지 왔냐면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다음 타겟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곧 이 잔인한 민족 아시리아에게 점령당하게 될 위기에 빠져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 아시리아에 점령당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 요나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저 악독한 민족 아시리아를 죽여주시옵소서. 저 악독한 저 제국 아시리아 제국을 하루아침에 몰락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한 기도의 제목의 응답이 오늘 이 요나서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에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래 내가 기도한 대로 이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독한 민족을 가서 회개시켜서 살려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하시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완전히 죄가 가득한 이 민족을 죽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나가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인간적으로도 못하고 민족적으로도 못하고 그 일을 감당한다면 요나는 배신자가 됩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어쩔 수 없어서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정말 할 수 없는 그 여건 가운데 있어서 정말 민족적으로나 상황으로나 어떤 것으로 볼 때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여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왜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그 일을 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신실하게 순수하게 딱 그 따르는 사람들 만만하게 보시나? 그냥 뭐 그런 사람들 그냥 괴롭히는 게 하나님의 취미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할 수 없는 요나를 끝까지 끌어다가 결국은 니느웨로 보내시는가? 그리고 아시리아 민족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친구가 오래전에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어린 갓난아이가 병원에서 죽었어요. 그 죽는 날 제가 그 병원에 이 친구랑 같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요, 병 때문에 마지막 그 죽는 그 병실에 같이 있는데 이 아이가 마지막 숨을 쉬면서 그냥 이제 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이에요. 그것을 내 친구, 이 아버지가 그 자식을 바라보고 있어요. 제 친구는 굉장히 신실하고 천국의 소망을 믿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 상황을 못 보더라고요. 아주 미치더라고요. 막 병원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정말 완전 미친 듯이 그렇게 통곡을 하더라고요.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만약에 그 순간에 의사가 뛰어들어와서 선생님 제가 이 아이를 살려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런데 그 방법은 당신의 심장을 떼서 이 아이에게 주면 이 아이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제 친구는 모르겠는데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요, 저는 제 심장 떼서 우리 아이들에게 줍니다. 저는 그런 제안을 의사가 했다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내 심장 떼서 내 목숨을 버려서 우리 아이들 살려내려고 내 모든 것을 줍니다. 그게 아버지더라고요. 그게 부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 육체의 부모, 엄마, 아버지보다도 더 간절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이 악독한, 이 정말 잔인한 민족, 아시리아 민족도 정말 살려내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하는 심에 죽으셔야만 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거기에 신실한 요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요나야 너는 내 마음을 알지. 내가 저 민족들을 살려내기를 원하는 것을 알지. 저 완악한 백성들, 저 죄를 지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려내고 싶은 것 너는 알지. 이 메시지를 저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줄 수 없겠니? 내가 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악독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구원해내겠다고 이 메시지를 내가 전해줄 수가 없겠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순종하기가 어려운 여건, 환경 가운데 있는,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간절한 사명을 누군가가 해주기를 원하세요. 누군가가 이 일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이 사명,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말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사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삶이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인지 정말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회개가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사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에 여러분 다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다.
저는 목사님 잠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33년, 34년가량 선교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지역들은 대부분 이슬람권,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나 뭐 이런 지역, 그리고 인도 같은 지역, 아프리카 지역, 이런 지역에서 주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의 저의 선교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것은 누구도 가지 않으면 나라도 간다. 그것이 이제 저의 선교지를 가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본부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에도 항상 다른 사람들이 못 가는 곳을 자원해서 제가 가서 사역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딸려요. 육체적으로도 딸리고 힘도 들고, 옛날에는 그야말로 그냥 뭐 사막 한복판에, 아프리카 정글 한복판에 가서도 뭐 뭘 먹고 뭐 어떻게 살아도 다 생존했는데, 갈수록 이제 어려워지고, 그래서 그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남은 인생은 한 민족, 한 나라를 좀 섬기면서 살자. 어디 정말 힘든 곳에 가서 사역하는 것보다 좀 그렇게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일찍 은퇴를 하고 한 나라를 가기로 결정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가슴에 남아있는 나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시리아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정말 여러 나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라오스였습니다. 이 라오스는 지금도 공산국가고 그곳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요. 작년 10월 달에도 우리 사역자가 모임에 오다가 누군가 쫓아와서 뒤에서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그리고 시체를 산에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시체를 찾고, 또 얼마 전에는 우리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을 하는데 그 지역 개척한 지역 교회를 갔다 오는 길에 실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수색을 했는데 못 찾다가 결국은 산속에 다 썩은 시체, 그냥 누군가가 쫓아와서 이 목사님을 살해하고 산속에 버려본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요. 지금도.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라오스 목회자들 이렇게 훈련을 하면, 모임을 하면 한 3분의 2가량은요 다 감옥 갔다 온 분들이에요.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하다 걸리면 다 감옥 가요. 그러니까 다른 자기의 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은 자기가 이제 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 자기의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장례식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 불법이에요. 종교 전했다고. 다른 마을에 가서 마을 사람들이 막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잖아요. 그거 불법이에요. 그것 때문에 감옥 가는 거예요. 2년, 3년, 4년 가요. 그래서 훈련에 50명, 100명 모이면 3분의 2가량은 다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휴식 시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자들은 모이면은 맨날 군대 얘기해요. 너 어디 갔다 왔니? 무슨 병이었니? 그런데 라오스 우리 사역자들은요, 휴식 시간에 너 어디 감옥 갔다 왔니? 그거 얘기해요. 그 감옥 나도 갔다 왔는데, 3년 있었어. 그래? 나는 거기 1년 반 있었는데, 그때 만날 뻔했네. 그게 이제 라오스예요. 그래서 항상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나라가 라오스여서 라오스로 가자. 그래서 라오스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런데 이제 라오스 안에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도 어렵고 또 비자 받는 것도 어렵고, 뭐 비즈니스를 해야 또 비자를 줘요. 거기는 선교사 비자라는 게 없고. 그래서 그러면 라오스에서 가까운, 국경에서 멀지 않은 태국으로 가자. 태국에 있는 한 도시, 우돈탄이라는 도시로 정하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라오스 사역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니 왜 라오스만 하세요? 우리 태국도 좀 도와주고 태국도 좀 사역을 해야지. 그래서 아니 태국은 그동안은 뭐 제가 태국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안 했고 알지도 못했고, 왜냐하면 태국은요 완전 열린 나라 아니에요? 관광 천국 아닙니까? 지구상에서요 관광객이 가장 많이 가는 나라가 태국이에요. 관광 천국입니다. 어디 가서나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길거리에서 복음 전해야 되고, 그렇다고 뭐 돌을 맞습니까? 뭐 감옥을 갑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시아에서 가장 선교사가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태국이에요. 북쪽의 어느 도시에는 뭐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곳에는 1,400가정의 선교사가 있대요. 여러분 한국교회 주보들, 한국교회 웹사이트 찾아보세요. 태국 선교사 후원 안 하는 교회 거의 없을걸요. 거의 한국교회의 7, 80% 이상은 다
태국 선교사님들하고 연결돼. 그 정도로 선교사도 많죠. 선교 자원도 많죠. 단기 선교 아시아 한국 교회들 보니까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가는 나라 중에 하나가 태국하고 캄보디아더라고요. 선교 자원 많죠. 이렇게 자유롭죠. 이런 나라에 무슨 선교, 나 같은 사람의 도움이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태국이 아시아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나라였어요. 0.75%. 그 전체 인구는 7천만 명. 한국 인구보다 1.5배나 많은데 0.75%. 1%도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은 이산이라고 북동부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북동부 지역에는 인구가 2,200만 명입니다. 그 중에 0.2%만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99%가 불교예요. 이 말은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란이 0.4%입니다. 시리아가 0.5%예요. 이 어느 악독한 이슬람 국가보다도 낮은 데가 제가 살고 있는 이산 지역이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지? 이렇게 자유롭고 선교사 많고 단기 선교팀 엄청나게 들어오고 선교비가 엄청나게 그곳에 투자가 되고 있고 그렇게 많은 이런 선교하기가 좋은 환경에 있는 이 지역이 어떻게 이렇게 0.2%?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선교 역사는요, 한국보다 60년이 빨라요. 거의 200년이 지금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버리신 겁니까? 이 이산 땅을 버리신 겁니까? 정말 심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산 땅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포기하신 거라면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한들 무슨 도움을 준들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0년이 가까우도록 선교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수많은 자원들이 투입이 되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세미나도 수도 없이 하고 전 세계에 있는 세미나는 거기서 다 한대요. 세미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교가 안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할 리가 없죠.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는 하나님께서 정말 죄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절절한 마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원하는 바이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요나서의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선교가 안 됐을까? 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을까? 제가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태국을 그동안 너무 몰랐기 때문에 태국은 그냥 다른 선교지로 가는 여정 속에 거쳐가는 경유지였지 거기에 하룻밤을 머무는 것도 저는 싫어했습니다. 태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영적으로 더럽고 정말 관광객들 많으니까 세상에 온갖 관광객이 다 들어와서 별일이 다 있어요. 뭐 이렇게 그 동성애자들도 많죠. 뭐 온갖 죄들이 많죠. 그래서 너무 태국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한 논문 한 60편 책들도 읽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체면 문화 때문에 그렇다. 목회자들이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태국 사람 자체가 너무너무 착해요. 체면 문화 때문에 싫다는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노라는 말을 거의 안 합니다. 아무리 싫어도. 그래서 목회자들이 복음 전하러 같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가서 복음 전할 때 안녕하세요. 잠깐만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제가 잠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시간 2분만 좀 내주실래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내가 바쁜데요. 내가 지금 뭘 가야 되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러면요 두말 없이 떠나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훈련 받고 하루 종일 마을을 다니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착해서 너무 친절해서 난 세상에서 이렇게 나이스한 종족 처음 봤어요.
복음 전하는데 그 사람을 불편할 것 같은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전국적으로 94%가 불교인이라고 하고, 제가 살고 있는 이산만 99%가 불교인이라고 하는데, 불교인이고 태국인이에요. 불교를 버리는 것, 다른 종교를 믿는 것, 이건 태국인인 것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그 오랜 세월 기간 동안에 이런 선교적인 상황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지쳤어요. 좌절감에 빠져 있어요. 정말 그 뭐 열등감이라고 해야 될지 정말 안 돼.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요, 안 된다는 말이었어요. 안 된다. 아니, 전도가 이렇게 안 되면 이거 하면 안 되겠어요. 해봤는데 안 돼요. 이런 거 한번 해보죠. 그거 해봤는데 안 돼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된대요. 그래서 도대체가 이런 영적인 환경을, 영적인 어려움을 뚫고 돌파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나는 여기 라오스 선교하러 왔는데 정말 여기는 라오스보다 더 심각하고, 정말 라오스에 있는 어떤 라오스에 도움을 주는 것보다 여기, 저는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남들이 안 가는 곳에 가기 때문에 대부분이 개척하는 지역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어디 자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고, 그런 선교를 3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 보면 제가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요. 막 흥분이 돼요. 아무것도 없는 곳, 열악한 곳, 위험한 곳, 이런 곳에 가면, 이곳에 있어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두 가지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는 기도해야 된다. 선교는요, 복음 전하는 것은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땅끝까지 가라,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까요? 우리가 아무리 그 설득을 해봤자 안 변화됩니다. 성령께서 변화시키세요. 예? 어떨 때는요, 내가 재채기를 했는데도 성령께서 변화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역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실 때 그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가장 좋은 우리의 반응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는 도구예요. 우리는 쓰임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도하자, 전도. 전도를 지금까지 해봤다며, 예, 했는데 안 된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전도하자. 그래서 제가 이곳에 있는 목회자들을 모아서 전도 훈련을 시키고 세미나만 한 게 아니라 오후마다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 체면 문화 때문에 더 이상 진척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더 나아가게 그렇게 도왔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목회자들을 데리고 이제 한 마을에 갔는데, 거기 이제 어떤 아줌마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현재 목사님이 사역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전도를 받는 여자분이 굉장히 이제 심기가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때 같으면 목사님 절대 전도 못 하죠. 그런데 그냥 제가 옆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것을 읽어주고 억지로 지금 하는데, 전도를 받는 분이 너무 심기가 불편하고 막 그런 거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막 분위기가 조금 막 그러니까 목사님도 더 이상 못 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냐, 알겠다. 그러면은 우리 기도를 해 줍시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 주려고 이제 이분에게 이제 뭘 위해서 기도를 해줄까요? 그냥 투덜투덜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분을 놓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다 안수를 하고, 정말 하나님 이 영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를 해줬어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줬어요.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제목이 있다. 얼마 전에 제 남편이 집을 떠나고, 그러고 나서 경제적으로 아주 쫄딱 망하는 상황이 됐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직장을 찾아도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날마다
죽고 싶은 생각, 자살해야 된다. 오늘 저녁은 자살해야 된다. 날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저녁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못하는 이유는 애들 때문에. 그렇게 정말 지겹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얘기를 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래 또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다 기도를 마치는데 제가 그 당신이 있는 곳에 좀 찾아가고 싶다고 내가 기도를 더 받아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연결이 됐어요. 전도가 안 된다고 전도를 아무리 해도요. 어떤 교회를 가면은요. 지금 50년이 됐거든요. 50년 동안 새로 예수 믿고 오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최근에 들어서. 그냥 연세 들어서 그냥 계속 돌아가는 사람만 있고 어디를 가나 전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생각들을 사고들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기 전에 이것은 성령의 역사니까 첫날은 우리가 여호수아 기도회라고 해서 마을을 돌면서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도록. 그래서 마을을 돌면서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훈련 첫날 하는데 한 목사님, 연세 드신 목사님 부부가 마을을 아주 시골 마을에서 사역을 합니다. 아무리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전도도 안 되고 만날 사람도 없고 만나도 사람들이 들어주지도 않고 답답하고 어렵고 하니까 이 훈련에 와서 도전을 받고 그 다음날 돌아가서 토요일날 전도가 안 되니까 기도라도 하자. 그래서 토요일날 아침에 이 두 분이 연세 드신 두 분이 마을을 돌았어요. 기도하면서 돌았어요. 그런데 주일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교회 예배에 찾아왔어요. 만난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15년 만에 그 교회에 처음으로 한 사람이 왔다고. 그런 이야기들이요. 전체 단체 그 채팅방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진이 올라오고 간증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격려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도를 정말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정말 전도다운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기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은 이곳에서 이곳에 제가 있는 이산 지역만이라도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보기를 원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저는 목표가 이곳에 살고 있는 2,200만 명 전부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이것은 구호가 아니에요. 저는 진짜 하고 싶어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가 먼저 움직여야 돼요. 그곳에는 900여 개 교회가 있고 기독교인들의 4만 4천 명가량이 있는데 4만 4천 명이 일주일에 2명만 전도를 하면 1년이면 100명 넘게 112명가량이 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만 4천 명이 똑같이 하면 1년이면 440만 명. 이것을 5년 동안 똑같이 하면 2,200만 명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곳에서 복음 전하는 거 어렵죠?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전도의 부흥 사건을 만들기가, 부흥의 역사를 만들기가 어렵죠. 그런데요,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2명만 만나서 전도를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주일에 2명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면 1년이면 100명 이상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곳에 지금 20명? 그러면 2,000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1년에. 한국 사람이 2,000명도 안 되는데요. 왜 한국 사람만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멕시칸들은 안 들어요. 중국 사람 안 들어요. 일본 사람 안 들어요. 미국 사람 안 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1년에 2,000명씩 전도를 해보세요. 2년이면 4,000명, 5,000명. 그 사람들이 또 교회로 연결돼서 해보세요. 몇 년 만에 5만 명, 10만 명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5만 명, 10만 명씩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보세요. 이 지역이 변화됩니다. 술집들이 문을 닫고요. 이곳에 있는 죄악된 모든 일들이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교회들이 부흥을 하고요. 우리 교회는 한국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인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 멕시칸들로 채우실지, 정말 히스패닉으로, 일본 사람들로 채우실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실
모으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에 2명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정말 그런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은 누군가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게 누구냐? 나입니다. 여러분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좀 일어나도록 그런 일들을 좀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계층들, 우리가 교회들이 한꺼번에 다 작정하고 1인당 2명씩 일주일에 2명씩 복음을 전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빈틈을 메꿔야 되죠. 계층별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 비즈니스맨은 비즈니스맨을, 학생은 학생을, 의료인은 의료인을, 또 교수는 교수를, 이렇게 계층별로 그 사람들이 자기 이제 캐테고리별로, 계층별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 그런 운동들이 그곳에서 일어나서 정말 2,200만 명 이 모두가 복음 듣는 그런 날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동역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메갈렌 한인교회도 이곳에 우리가 단기 선교팀 보내야만 선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곳에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정말 이 산 땅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땅에 있는 2,200만 명의 영혼들이 복음 듣는 날을 꿈을 꾸면서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이 산 땅을 변화시키는 선교사로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여러분 다 은혜스러운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여러분 이 땅에서도 사시고 천국에서 사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